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은 후회해보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시절에는 내가 좀 더 열심히 살았어야 했는데, 그 사람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해볼 걸, 이런 후회의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의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1988년 4월에 프랑스의 한 신문에 짧은 부고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부고 기사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죽음의 상인 사망하다. 이 기사는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한 남자의 죽음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인류의 가장 파괴적인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여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던 사람입니다. 신문은 그가 발명한 이 폭약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죽어갔다며 그를 죽음의 상인이라 칭하며 그의 죽음을 냉소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큰 착오가 있었는데, 죽은 사람이 알프레드 노벨이 아니라 그의 형인 루드비히 노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문사가 이 형의 죽음을 동생의 죽음으로 인하고 잘못 부고 기사를 내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저택에서 신문을 펼쳐들었던 알프레드 노벨은 자신에 대해서 이 부고의 광고를 보면서 그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그는 살아있는 채로 자신이 죽은 부고의 기사를 읽는 것도 기이하지만 큰 충격에 사로잡혔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열심히 살아왔고 누구보다도 많은 일을 했다라고 자부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어떻게 기억하는가? 죽음의 상인이다라고 그렇게 기억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평생에 이룩한 부와 명예와 이 자신이 이룩한 모든 것이 고작 이 죽음의 상인이라는 이 단어로 자신의 인생을 평가되어지는 것에 그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며 내 인생의 후회스러운 인생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결국 인류에게 파괴의 죽음을 가져다 주는 후회스러운 인생으로 귀결됐다는 것 때문에 그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 알프레드 노벨은 자신의 삶이 180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남은 인생 전 재산을 인류의 평화와 발전을 기여하는 데 사용하기로 그는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1895년 그가 남긴 유언장에 따라서 오늘 세계의 최고 영광스러운 이 노벨상이 제정되었습니다. 물리학, 화학, 의학, 문학 그리고 평화 이 5개 부분에서 인류에서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에게 자신의 유산을 상금으로 수여하는 그의 마지막 뜻이 이 노벨상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죽음의 상인이라는 그 기억으로 남아있을 뻔했던 그 사람이 많은 인류를 위해서 큰 이바지를 한 위대한 사람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아침에 자신이 죽었다는 잘못된 신문의 보고를 보지 않았다면 아마 그는 평생 후회 속에 살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부고를 읽고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 앞에 기억 남는 삶을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후회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남기고 무언가를 이룩하고 모든 것을 다 했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평가 속에서 그에겐 좋지 않는 평가가 나타난다면 그 인생은 잘못된 인생, 후회 있는 인생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에서는 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 시대적 배경 속에 이 야고보가 이 편지를 적을 때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였고 그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성도들이 생계를 위해서 각기 흩어져 장사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지중해 지역의 상업은 매우 발달하였고 또한 유대인들은 특히 상업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흩어져서 장사하며 살아가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그들이 장사를 하다 보니까 신앙은 뒷전이고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급급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머물러서 장사하는 일에 전념을 다했습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장사를 하면 모든 것을 다 이룰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살아갔지만 진정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향하여서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계획하고 너희들이 모든 것을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수고하는 것이 헛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헬라와 로마 문화권에서 한 인간의 이성과 계획의 능력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 순간 속에서 너희들이 인간의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진정 너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너희들이 바르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시대에 이 야고보 사도가 그들에 있는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던져주는 메시지가 참 중요한 줄 믿습니다.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진정 신앙적으로 후회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행해야 되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후회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구지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이 후회 없는 인생은 주님의 뜻을 인정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한 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원문에 보면은 우리라는 주어가 4번이나 번복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우리가 머물며, 우리가 장사하여 우리가 이익을 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이 세상은 우리라는 1인칭 복수 대명사로 완전히 갇혀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자세히 보면은 그들은 시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내가 오늘 또 내일 또 내가 이 모든 시간을 주관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일하고 내일 일할 수 있고 그 다음도 일할 수 있고 나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사람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장소에 대한 확신도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도시, 자기가 원하는 곳에 어디든지 가서 자신들이 장사를 하면 이윤을 남길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곳에 가서 1년 동안 일을 할 것이다 라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은 장사하여서 이익을 볼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노력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여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장사해서 내가 이익을 남기며 내가 잘 살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벌며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서 내가 큰 이익을 바라보고 내가 편안히 살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 부유해야 내 자식들이 잘 살 수 있고 내가 좀 부유해야 좋은 집에 살 수 있으며 내가 많은 돈을 벌여야 내가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들은 그들을 향하여서 이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알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이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성공한다라고 누가 말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할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세상에서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열심히 일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이 부해지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노력하고 나는 최선을 다하지만 내 힘으로 내 인생의 성공을 이루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바로 이들의 계획은 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허망하고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인생이라는 설교대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그들의 삶이 허무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오고 내가 누리고 내가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은 이 조그만 것을 가지고 자신의 헛된 자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6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자랑, 이 허탄한 자랑에는 무엇인가? 마치 실체가 없는 것을 붙잡는 것 같은 헛상을 잡는 너희들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며 모든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너희들이 가졌던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자랑, 이것은 모든 것이 다 허탄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후회가 무엇일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장 큰 후회가 있다면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후회하는 것이 가장 큰 인생의 후회일 줄 믿습니다. 너는 세상에서 있다가 내가 준 사명을 가지고 너는 무엇하다가 왔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네가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대답할 것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조금 더 누리기 위해서 내가 살다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감히 그 입술을 열지도 못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조금 누리고 내가 조금 가졌다고 해서 허탕한 자랑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악한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재물을 가지고 너는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고 묻는다면 내 배만 채우다가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후회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건강을 가지고 너는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라고 하면 내가 세상의 쾌락을 즐기다가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인생이 가장 후회스러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남아있는 인생 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이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이 진정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기만 하면, 우리 자녀가 좋은 직장에 가기만 하면, 이 결혼을 하기만 하면, 성공하기만 하면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상 그 뒤에는 과연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왔다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습니다. 그 본향을 향하여서 우리가 갈 때에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과연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야고보 사도들은 이런 인생의 후회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뜻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후회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이것은 내 삶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고,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며, 나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며 겸손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 뜻대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과연 몇 가지가 있겠습니까? 배를 타고 가는 항해사가 자신이 배를 몰고 가지만 그 배를 몰고 가는 가운데서 이 바람과 파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은 그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람의 방향과 파도의 높이를 살피면서 최선을 다해 배를 몰지만 궁극적으로 항해자는 그 손을 넘어서는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배의 방향을 바꾸며 노를 저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항해자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를 젓지만 내 인생의 방향과 내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진정 후회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분명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 왕은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지만은 그가 자신이 드리지 말아야 될, 이 선지자가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를 자기가 드림으로 해서 자신이 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은 마지막 자살이라는 인생의 삶을 허무하게 마치는 이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떠한 삶의 순간에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그 인생에는 후회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마지막 이 솔로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유언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해 주실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계획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을 연필로 쓰고 하나님의 계획은 지워지지 않는 펜으로 서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계획은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 믿음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후회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열심으로 살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회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후회 없는 인생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얻으며 우리가 칭송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후회 없는 인생은 인생의 유한함을 아는 인생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삶에 이 자신의 모든 계획하는 것들이 유한하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14절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24절의 9절에서는 우리의 한계를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식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지식의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무슨 한계가 있습니까? 시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우리의 시간은 마치 안개처럼 잠깐 떠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식의 한계에서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일은 단순히 다음 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장래의 미래 전체를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사람들은 예측하며 살아갑니다. 요즘 시대가 많이 발달하여서 사람들은 많은 것을 예측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일을 예측하고 있습니까? 날씨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오늘 비가 올지 안 올지, 더울지 추울지, 이 사람들은 이것을 예측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경제 지표를 통하여서 오늘의 경기를 전망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주가가 오를 것이다, 삶이 좀 부유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의학을 통하여서 내가 질병에 걸릴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예측이 100% 우리의 장래를 맞출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19년 말에 시작된 코로나가 누가 이것이 일어날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것이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막대한 그런 영향을 끼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람들이 해외여행의 계획, 사업하는 계획, 결혼의 계획, 은퇴의 계획, 이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한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우리들은 마스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시간들을 보내었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처럼 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왔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계획에도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사람들은 지식이 있고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할 줄 아는 것처럼 보여도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인생의 지식엔 그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 누가 장담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나의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잘 살고 있다라고 우리가 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어떤 일들이 나에게 주어질지 누가 알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은 사람이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은 무엇을 알 수 없습니까? 시간의 한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 안개는 아침에 일어나서 해가 뜨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안개입니다. 이 안개가 늘 우리 시야를 가리면서 뿌옇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 바로 안개입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이것이다, 안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안개와 같은 인생을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5절과 16절에 보니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덜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일어 알지 못하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편 90편 10절에도 보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생이 날아가는 인생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삶에서 누가 우리 인생에 후회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아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주의 뜻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을 생각하며 먼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언어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일을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후회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덤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내가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내가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날을 가장 거룩하고 복되게 보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의 길을 잘 달려가는 사람이 하늘의 부활을 찾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아니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보물은 어디에 쌓아두어야 되느냐?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후회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청교도들은 메멘토 모리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이런 말입니다. 이 청교도들은 그들의 삶의 죽음을 늘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끝이 언젠가는 있을 것이다. 내가 마지막이 되면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며 그들의 입에 이 메멘토 모리라고 그렇게 내내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나는 어떤 일을 하며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며 그들은 하루하루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인생, 안개와 같은 인생 속에서 내가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부끄러움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인생이 안개와 같은 인생의 삶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하늘의 부활을 찾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말고 우리가 더 많은 일에 하나님의 일에 힘을 쓰므로써 하늘의 상금,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 구지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기쁜 얼굴로 다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후회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남은 인생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인생의 유한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김으로 후회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후회 없는 인생은 선을 행할 줄 알고 실천하는 인생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지만 결국 자신의 깨달은 그 마지막 결론에 그것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라고 하면 살인이나 도둑이나 간음 같은 하지 말라라는 것이 다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해야 되는 것,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마지막 결론은 앞에 13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랑할 줄 알면서도 미워하고 용서해야 할 줄 알면서도 원망하고 나누어야 될 줄 알면서도 움켜쥐고 있는 이 삶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삶에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시간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의 이익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을 움켜잡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외면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우리의 안일함 때문에, 나의 이익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지 아니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내가 잘못이다라는 것을 대충 압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 대충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잠재하며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을 도와줘야 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다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 보면은 이 강도를 만나 죽게 된 사람에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지나가게 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율법적으로 그들은 부족한 것을 만지면 안 된다는 핑계를 대고 또 내가 시간을 뺏기지 않고 또한 나에게 위험을 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나갔지만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 선을 행할 줄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위험을 부르쓰고 시간과 돈을 들여서 자비를 베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우리는 행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지었던 야고보 사도도 그가 늘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 없으면 믿음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며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들이 선을 행할 수 있을 그때에 최선을 다하여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바른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진정 후회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지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